한라산까지 보혈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마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이 나라는 새로운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느껴지는 분들 인사합니다. 혜인 안녕. 은혜 안녕. 얘들아 안녕. 우리 어린 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친다는,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불 받는 법,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들은 이미 많이 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으면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이게 첫 번째,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으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포장지만 주의 종, 재직임직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은 이거 완전히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바로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말이에요, 성령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요, 성령과 함께 불타는 믿음으로 예수가 주임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하여 주세요 이러면 말씀 암송하세요. 쓰고 암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희망에 이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은 하나님의 힘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명령할 때 믿음으로 몰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으로 집중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럴 때 인생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동영상을 통하여 이런 질문을 던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불을 빨리 소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안 임하는 사람들, 은사 자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그렇습니다. 은사를 도적질하면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은사를 흉내낸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말씀으로. 두 가지만 알려줍니다. 첫째,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자,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조금 달라야 되겠죠. 성령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이유들을 여러분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광복 성령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 많이 주셨고, 그것을 오늘 압축하여 전할 때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쪽 마음은 성령님이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 마음은 악령이 장악해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들, 범죄한 자들의 후손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마귀에게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령으로 불타오르든지
마귀의 종된 자로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첫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외치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서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 이 시대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문제를 1분 만에 우리는 다 해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놓고 보면 말이에요. 이 말세 고통의 시대 MZ세대가 가지는 문제 대한민국의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해 놓았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끌어모아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정치인에게 부탁합니다. 3일 내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아마 저를 혼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3일 만에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일 전에 해결됩니다. 왜 해결되느냐? 답은 야고보서 4장 8절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멀리 하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가 오십니까?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가족들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집안의 문제도 해결돼요. 나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국가의 문제도 해결돼요. 동시에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2절까지만 읽으세요. 오늘 시간 아꼈어야 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렇게 갈라져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갈라졌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자,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여기까지 설교 한 편이 일단 여기까지 설교 한 편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 성삼위의 복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폭포수같이 임합니다. 마귀 없는 나라를 만들어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금방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해결책 성경 구절로 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돼요. 자,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 빨리 소멸됩니다. 두 번째, 쓴뿌리를 품고 있으면은 완전히 어둠의 영이 잠식되어 버려요.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15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아서 괴롭게 되고 같이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내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뽑아내? 보혈로 마음을 씻고 보혈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면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보혈이 막 기름의 재료가 되듯이 같이 타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립니다. 마귀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것을 여러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마귀는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오늘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육신의 건강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자, 이 시간에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예, 우리 아이들 중에 칭찬을 하면 말이에요. 칭찬을 하면 특이한 재능이 발휘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네? 어느 날 벌레를 잘 잡아서 너는 벌레를 잘 잡는구나 하고 칭찬해 줬더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네? 예. 어떻게 하냐? 사마귀를 잡아서 줘요. 오늘 나오다가 보니까 하필이면 오늘 사자성어 예화가 당랑거철이에요. 당랑거철. 이게 뭐냐? 탱크든 큰 트럭이 올 때 사마귀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해가지고 바퀴 앞에 그냥 덤벼요. 와, 나를 공격하는 녀석이 있네 이러면서 탱크가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탱크는 좀 심하니까 포크레인 아니면 소형 자동차 생각해 봅시다. 시골길 가는데 이 녀석 이기겠다 그걸 들고 있어요. 사마귀가 중국어로 당랑이에요. 당랑. 네? 이 당랑거철인데 손을 들고 덤비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몇 초 뒤에 내장이 터지고 눈알이 빠지고 납작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속에 쓴뿌리를 가져오는 마귀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남자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끔 저 위에서 도로에 뱀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았어요. 뱀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얼른 수도가로 뛰어가서,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손잡이가 나무로 된 삽을 절대 잡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쇠로 된 삽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들고 뱀에게 뛰어가요. 여러분, 뱀에게 뛰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뱀아, 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달래지 않아요. 그냥 그걸로 머리를 쳐버립니다. 그럼 얘가 뱀이 납작해져요. 납작해지면 그 길에다가 내버려 두면 좀 이따 차들이 지나가면서 쥐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갖다 버리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뭐 뱀 소식 들렸다 이러면 삽부터 찾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그 머리를 부숴야 됩니다. 그럴 때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늘 질문을 따라서 계속 알려드립니다. 첫째, 두 마을 부모 정함이 없으면 성령 소멸이 빨라요. 여러분, 은사도 받으려고 했다가 바로 사라져버려요. 한쪽 마음에서는 은사를 받으면 좋은 차 타고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고, 네? 뭐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손만 얹으면은 사람이 막 낫고 이러면 사람들이 돈 가지고 오겠지, 돈 봉투 가지고 오겠지. 이런 인생들 대한민국에 여자 사역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회개할저다.
물론 남자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남녀평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런 분들 많았었는데 오로지 다 회개할저다. 여러분, 은사가 급하게 임하면 바울처럼 몸에 가시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가시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그러죠. 그래 상관없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무엇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에요? 첫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되게 행복한 삶은 이 땅에서도 흙덩어리의 삶을 살지 말고 우상잡리의 삶을 살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를 더해 주세요. 한 가지를 더해 주세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하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사를 진실과 정직 가운데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귀 같이 여러분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반항하고 폐역하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저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저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는 이미 성령의 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함께 담대하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이 다가와요. 성공 법칙은 여러분 제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모습이죠. 따라하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지 압니다. 이미 압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조금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야 투자해갖고 부자가 되는지 이런 걸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기도하여 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으라고 요한일서 5장이 이야기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어떤 것이 마음이 거리낌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보혈로 마음을 씻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다시 외칩니다.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걸 승리하여 국가를 구한 목사님 즉 선지자가 계셔요. 누구십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져요. 이미 불을 내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이미 불을 내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준비되었죠? 반주자 나와서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 목록 1번에 한번 칠 준비하세요.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법도 똑같아요. 불을 내릴 때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미 불을 내릴 줄 믿습니다. 이러는데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분이에요. 약간은 공황장애가 좀 계신 것 같고 성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엘리야를 파악했을 때 약간은 집착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철철철 흘러넘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격식을 처음에는 보세요. 격식을 다 갖춰요.
도랑을 파고 12돌을 쌓고 12부족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모든 걸 다 갖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어차피 불이 내리면 세상 불을 넘어서 엘리야의 불이 내리면은 모든 것들을 태우고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고 승리하게 됨을 보면서 양을 잡아 각을 떠가지고 그에 물을 붓고 도랑에 핏물이 가득할 때까지. 근데 이게 대단한 방법이에요. 여기에 슬기롭고 현명한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원칙이 있어요. 보혈이 흐르는 자리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자, 양을 잡아서 이렇게 각을 펼쳐놓고 12부족을 상징하는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양을 올려놔서 이 제단 위에서 물을 부어버려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타고 핏물이 흘러내려요. 물과 피가 흘러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이뤘다 선포가 있을 때, 그때 그 부분이 딱 되었을 때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쳐다볼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약에 불을 안 내리면 당신의 종이 죽지 마귀의 종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 담대하라 상이 크니라. 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야 되고 또 노래도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성삼위의 복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갈멜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불 받을저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희망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국가가 2번 위기에 처하였는데 요즘하고 말이에요. 언제 있냐? 네, 벌써 꽤 오래되었죠. 한 30년 전에 제가 태백에서 사업을 할 때인데 퇴근하니까 말이에요. 온 동네가 도로 자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트럭에 후배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형님 전쟁이 터졌는데 뭘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무슨 전쟁이 터져서 전쟁이 터졌으면 뉴스에 나올 거 아니냐. 강릉 옆에 정동진에 무장공비가 와갖고 잠수함이 내려왔는데 형님 태평하게 양복 입고 지금 퇴근할 때입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형님도 예비군이니까 얼른 옷을 갈아입고 태백시청으로 오라 그래서 택시 타고 집을 가서 그리고 예비군복을 입고 갔는데 그때는 그냥 평안해요. 가니까 전부 예비군들이 모자 삐딱하게 쓰고 워커 신고 커피 마시면서 그래 몇 놈이 죽었느니 몇 사람이 살았느니 뭐 군인이 접전을 몇 번 했는데 몇 명이 도망갔는데 지금 몇 명이 그물에 아니 무장공비가 그물에 걸려 죽습니까?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프로펠러가 자 얼마나 이게 북한 잠수정이 얼마나 이게 부실하면은 프로펠러가 돌아가다가 어부들이 버린 결론은 그거예요. 폐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바다에 떠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금을 뜯어내다가 무장공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뭐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때도 마음이 진정이 별로 뭐 그렇게 요란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저런 녀석들은 다 체포되어야 된다 이랬는데 무사히 다 해결되었죠. 그런데 요즘같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가 없어요. 요즘 참 많이 기도합니다. 참 많이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죠. 희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나요? 여러 가지가 힘들지 않다고 하여도 살림하는 분들은 힘듦을 느끼고 있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국가가 위험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하여 인생이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균형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의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 식민지 경영을 할 때 범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범선은 가볍고 빨라야 되는데 배 밑바닥에 보면 물도 차 있고 무거운 물건과 쇳덩어리들과 돌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이것의 이름이 뭡니까? 벨러스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돌, 균형을 잡아주는 추 이런 뜻이에요. 안 그래도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전쟁하기도 빨리 가야 되는데 배 밑바닥 이런 걸 싣고 가요. 왜 그럴까요?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면 균형을 잡아줍니다. 물이 수평추 역할을 해줍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우리 인생의 고난 같은 돌들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위기도 필요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호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돌도 필요하고 새로 된 추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 무너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소중함을 기도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관계가 무너졌을 때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인내가 함양되고, 사람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믿고,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순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러려면 나부터 무릎 꿇게 되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인권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 균형을 잡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인생 충만해지고, 이왕이면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대적 원수의 많은 공격을 매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결국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뱀의 머리를 밟으면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술되기를 바랍니다.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고, 여러분 마음새 쓴뿌리가 빠져나오고 갈라졌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하고는 어떤 구약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떨어졌던 말씀이 이제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 살리는 성령의 검이됨을 선포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로부터 6절. 이사야 53장 5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 세대의 아픈 몸이 치유되고 쇠약했던 몸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정신의 혼미함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검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고 그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존귀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네? 부활의 승기라고 하는 거예요. 승기. 다른 신학적인 언어가 없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을 부활의 승기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냥 그런 말이 있구나. 나중에 말이에요. 뭐 부활의 승기를 맛볼지어다 이러면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성삼위의 복을 받으라, 이런 대단한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승기인지 뭐 이승기인지 승리인지 뭐 자꾸 이러면서 혼돈하지 말고 이런 단어가 있구나 한번 들으면 이 단어가 그 단어구나, 그렇게 알고 복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단어예요. 네, 알고만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테크니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성령 인도함 받는다예요.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의인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따라해봐. 나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해서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 타 종교인들도 도덕적인 면에서 여러분보다 더 온유하게, 여러분 그래서 연말 연초나 이런 때 보면 뭐 다른 종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들, 또 뭐 수녀분들, 또요 뭐 구교의 사람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천주교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뭐 덕담하고 대담하고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온유하죠. 그런데 같이 나오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인품이 그것처럼 그분들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 하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이 그래도 옆에 계신 저 목사님이 의인이야, 이러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도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부활의 영이 어느 속에 있느냐? 저는 당연하게 여러분 속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 기죽고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말이에요, 비천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경쟁 상대들에게 주눅 들어있고 자꾸 힘들어하고 이러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신들이 대단히 뭐 괜찮은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돈 가지고 뭘 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데 그 앞에서 기죽어 갖고 한숨 폭풍 쉬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죠.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또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오늘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6절로 치유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큰 목소리로 더 크게 읽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그냥 선포하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은과 금은 여기부터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자,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과거의 부정의 영이나 쓴뿌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제단 위에 사람들이 물을 갖다 부을 때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물과 피가 흘러내렸어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느껴지거나 믿거나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공동묘지 지킴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무덤 지킴이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부활의 증인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담대하면 상이 크니라. 부끄럼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영권, 인권, 물권이 일어나 춤출저다. 그러면서 계속 부여를 선포합니다. 따라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부여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요걸 훔쳐가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붙잡아 가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성령님이십니다. 희망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요. 지금 이 나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을 노래하기에는 대한민국 곳곳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둠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어려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말이에요. 특이한 것은 대형, 중형, 소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들다고 할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소형 교회 목사님들은요, 잘 연락 안 해요, 여러분. 어차피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게 범선의 밸러스터처럼 말이에요. 어차피 어려웠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돌멩이 이따만한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균형추도 쇠로 된 거 이따만한 거 있었고, 물도 다 썩은 물로 밸런스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더운지 안 더운지, 쉽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설교하고 성도들하고 말이에요. 울고 붓고 그러다가 가끔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요. 교회 지을 돈이 없어갖고 벽돌 사다가 50장 올려놓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개울물에서 장로들하고 목욕했습니다 이러고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어렵다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중형에서 대형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돈의 평형의 구조가 무너지니까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부흥은 말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기도에서 영으로 호흡하고, 따라하세요. 기도에서 영으로 호흡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불받아 재충만되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요즘 가르쳐 드리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호흡하다, 따라 호흡하다, 회복되다, 부흥되다. 부흥은 성령으로 부흥되었다는 것이에요. 뭐 제가 과거에 그분들이 말이에요. 저하고 숟가락도 같이 안 놓으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얼굴도 그냥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렵다 보니까 사역이 사망 선고 직전에 부딪혀요. 무엇으로요? 물질로. 그런데 이미 우리는 물질의 연단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사역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고 그 설교를 제 설교를 안 들어봤겠어요. 들어보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제가 목소리 앞부분을 또박또박 교양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뭐냐? 처음에 시작하는 언어를 딱 듣더니 핸드폰을 껐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껐어요. 아니 무슨 설교를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막 이러는 거예요. 압니다. 제 목소리 안 좋아요. 신학대 때도 제가 찬송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또 켜보고 이러는데 제 설교를 무려 11일 동안 한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편에 들면서 속으로 그랬더니 욕을 그냥 구구단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왜? 정통교회가 전하는 스타일로 안 전하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세포가 안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갑자기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면 막 화가 막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여기서 막 화가 막 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솔직히 한 명도 대답 안 하죠. 막 이분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은 점잖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하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드리지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제 고막이 나갈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팔이 안으로 굳는다고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부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입술 열매가 찬송의 제사가 되어갖고 선포하는데 0.0001%라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올림 해서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안에 들어가가지고
신랑의 혼인잔치 다 들어갈저다. 다 들어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거기서 구구다 내어도 저는요 여러분 옆에 와서 막 칭찬해주고 같이 춤춰줄 거예요. 그럼 못 들어오고 밖에서 욕하면 밖에서 욕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혼나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고 아멘 잘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잘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 불 받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여서 몇천 명 성도를 모시고 데리고 있어도 죽음의 구조가 딱 나오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오늘 그냥 어린이들도 칭찬하고 여러분도 칭찬합니다. 여기 있는 이렇게 전화 주었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쨌거나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큰아들하고 자기 둘째 딸인데 큰딸을 앉혀놨더니 자기가 20분 설교하는데 20분 설교하는 26번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분이 대단히 온유해요. 대단히 온유한데 자기가 자기 노회에서 제일 온유한 분이래요. 그런데 그날 사모님하고 대판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 했냐?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기 때문에 20분 설교하는데 26번 왔다 갔다 하냐고. 26번 엉덩이가 들렸다 앉혔다 들렸다 앉혔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엉덩이가 복임을 축복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민감한 감정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안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여기저기 어려워서 못 살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땅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치권이나 경제계, 종교계 온통 시비 걸고 싸움하는 현장뿐입니다. 내로남불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령 불받고 다 기도할 저다. 엉덩이가 복받아 앉아서 10분 이상 기도할 저다. 전 국민이 기도할 저다. 윈스턴 처칠 경이 영국의 수상이었을 때 독일이 그 해협을 건너서 쳐들어 오려고 할 때 3일간 금식을 선포하였을 때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아멘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을 때 독일이 스스로 멸망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어른, 청년, 아이들 할 것 없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고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로남불 현상들이 사라지고 미움을 넘어 분노가 극대화되어 표출되는 시대에 칭찬과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귀 앞에서 비굴 하고 사람 앞에 비굴 하고 돈 앞에서 비굴 해가지고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리고 삶의 절망을 가졌던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보고 끝났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재짓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크게 성공하세요. 성삼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 표현을 씁니다. 가멸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령으로 말씀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엘리야의 노래를 불렀듯이 희망의 노래를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광복과 광명의 노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나라 저기 보면 여기서 차로 1시간 거리에 광명이란 도시가 있죠. 광명이란 도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원래 이 동네가 말이에요, 기독교 거리가 있을 정도로 한 집 건너 하나씩 건물 하나에 교회가 하나씩 있을 정도로 부흥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말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에 실망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뭐 여러 문제가 있겠죠. 교회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 거리와 강명 시내 전체에 성령의 불이 다시 폭발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끊임없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선교도 국내 전도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너튜브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따라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따라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한국교회 목사님 사역자들 그 속에서 유교 체면 귀신이 떠나갈저다. 아니 말이에요. 예. 목사님들이 설교를 5분 들어보면 이것이 살리는 설교인지 죽이는 설교인지 부흥의 설교인지 들어보면 바로 압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뭐 고상한 척 얘기한다고 그게 뭐 은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있고 신실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금방 구분돼요. 한 3마디만 하면 압니다. 이런 걸 알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유교 체면 귀신이 주변에서 들어갔다고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괴롭히니까 설교 한 편 들으시는데 제 설교가 무엇이 그렇게 깁니까? 제 설교 듣는데 말이에요, 11일을 사용했다는, 얼마요? 11 10하루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쓰고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을 엘리야처럼 신실한 인물로 만들어가고 바울처럼 말씀으로 수놓아서 예수 부활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할 때 가난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성령 어떤 분입니까? 희망의 성령님이십니다. 승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아무나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두려움과 형벌에 빠져요. 그리고 극도의 갈증이 올라와 버립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이 말이에요, 종량처럼 빨리 죽어버려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사랑을 하면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발 저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담임 목사님 제발 저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제가 늑대한테 깨물리든 이리한테 뱀한테 깨물려 죽든 제 인생 제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놓아두세요 이러면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말이에요, 그래 기다리겠다, 가서 혹시나 생각이 나면 돌아와라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에게는 2개의 지팡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양이 옆길로 갈 때 때리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욕을 먹어서 머리를 쳐서라도 양에게 치받치지 않게 하고, 늑대에게 안 물어뜯기게 하고, 곰에게 안 물어뜯기게 하고, 그러다가 제가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명령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도 가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네? 제갈공명이 삼국시대 제갈공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네? 황제 앞에 나가가지고 유비의 아들이 황제 되었을 때 황제여 제가 출정합니다 막 이러고 군대를 끌고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패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출정하여서 성공한 분이 있어요. 국가를 구한 분이 누구냐? 신자가더라. 이순신 장군. 네? 12척의 배를 안고 출정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말이에요.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쳐들어와서 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쳐들어와서 죽이든 배를 타고 나가 스스로 싸우든 우리는 스스로 싸우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언제나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면서 출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출정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사업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공부의 현장에 승리하고 어떤 현장에 승리하고 성령으로 불타오를저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외롭습니까? 여러분 외롭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요거는 부록이에요.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성령이 소멸될 때 야고보서 4장 8절처럼 두 마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 15절로 쓴뿌리가 있는 상태, 요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고아라고 느끼는 네? 정신이 조금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를 때 생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고생하지 말자.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얼른 찾으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로 마무리 짓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성삼위의 복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희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의 제목이 뭐냐? 이 제목이에요. 나중에 누가 작사 작곡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찬가입니다. 광복의 찬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송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오늘 본문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따라해봐.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임하여서 이미 나는 광복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세요. 성령의 불 받고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들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만물의 충만한 복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아멘 하세요.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부욕게 됨을 선포합니다. 몸의 연약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몸이 건강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눌림 현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축복의 때를 기다리고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보혈을 뿌립니다. 성령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무릎과 엉치에 이스라엘의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야복 강가에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다가 지치면은 여러분 주의 피 묻은 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호적과 영적인 자리를 잃어버리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요. 그럴 때 마귀가 미혹 한 스푼, MSG 미혹 한 스푼을 섞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인생 따라 돈 따라 자꾸 넘어지고 인생 사랑과 돈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말이에요. 마귀야 너가 나보고 친구하자 그러면 다가와서 그렇게 미혹하였잖아.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지라 내가 언제 그랬니?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막 물어뜯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이 시대에 주의 종들과 각 교회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사역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다 구원하고 다 구해낼저다. 구원은 이미 되었으니까 상급의 자리로 옮겨 놓을저다. 부활의 상급의 자리로 옮겨 놓을저다.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내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의 불을 내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00점 불패함을 여러분이 알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야,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 붙을저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붙을저다. 성령의 불이 임할저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치유됩니다. 그 도시가 치유됩니다. 가정이 치유됩니다. 국가가 치유됩니다. 이 나라가 치유됩니다. 부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말이에요 국가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암울해지면요 개인에게 불평 원망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둠의 영에게 잠식되어 가요. 잠식되어 갈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리.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요거 밑에다가 야고보서 4장 8절이라고 적어놓은 두 마을 품어 정함이 없으면, 두 마을 품어 깨끗함이 없으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멀리 계시게 만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 야고보서 4장 8절 써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아 가난에 허덕이지 말고 돌아올저다. 예수 피 앞으로 돌아올저다. 그리고 성령의 불 받을저다.
그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부욕해 하는 여러분 됨을 선포합니다. 따라 나는 광복의 복음을 통하여 기도하고 땅끝까지 부요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늘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은혜 은사를 달라고 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여서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하여 무릎 꿇고 또는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2시간 금방 가는 것이에요. 2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이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고 불 받는 날임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이 시대에 희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제가 이건 오늘 끝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집안의 중독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천주교, 제사의 영, 유교 체면귀신,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고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하여튼 중독이란 중독은 가난 중독까지 예수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따라서 중독의 영은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사라져라.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받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저다. 그래 이 시대 희망의 복음 강복의 복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희망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다른 교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고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은 먼저 오늘 찬양 잘하신 금요 찬양팀 은혜가 아주 부드럽게 깊게 스며들죠.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사역자 팀